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아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휴대폰 광고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의에 대하여 지난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이번 주도 의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다음 주 말씀도 의에 대하여 시편 118장 19절로 20절 말씀 성경책이나 소식지를 보시고 천천히 두 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시편 118장 19절로 20절 말씀.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시편 118장 19절로 20절 말씀. 찬양대 찬송 후에 거창교회 김송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구원받기 전에는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연약한 옛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삶과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아침 믿음의 귀한 식구들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만 드러나고 주의 영광만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그 어느 곳에 있던 주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은혜 아래 거하도록 또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거창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송령 형제입니다. 거창 와보셨습니까? 잘 모르시죠? 어떤 분은 경상남도예요, 경상북도예요 묻는 분도 계시는데 경상남도 거창군입니다. 저도 이제 올해 거창에 간 지 2년 차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와서 올해 이제 2년째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참 작은 교회입니다.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요, 2013년도에 진주에서 자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경남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예 없었습니다. 함양, 합천, 거창 그러다가 2013년도에 자립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함양하고 거창 식구들이 한 10여 년 정도를 이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주일 말씀, 또 수요 말씀, 또 집회 다니고 그렇게 많은 그 수고를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3년도에 자립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거창은 작은 교회입니다. 이제 구역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일날 한 45명 정도 식수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등록 인원은 좀 더 많지만 2013년도 자립을 할 때 제가 그 입당식을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전주에서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담당하는 교구가 2014년도에 자립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 입당식을 다녀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장소에서 지금 12년 차로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2층, 3층 임대해서 썼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전 목사님께서 1층까지 임대해서 이제 3계층을 쓰고 있는데 3계층 다 합치면 한 100평 됩니다. 큰가요?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 작은 숫자이지만 그 안에서도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오고 복음 안에서 순종해오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식구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남의 집 살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식구들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도 언제쯤 집을 한번 가져볼까 아마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거창을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그전에는 이제 구례에서 5년간 교제했거든요. 이제 구례는 시골이지만은 이제 번듯한 이렇게 자기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읍내가 거창은 이제 훨씬 읍도 크지만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고 왔는데요. 이 식구들이 참 많은 기도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올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읍내에 있는 건물 하나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철거를 다 했고요. 9월 말부터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엘리베이터 증축하고 좀 수리하면 전체 한 250평 정도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청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한테는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장의 어른들이 많지는 않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사실은 이제 3층까지 못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1층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은 또 올라가시고 한 번은 이제 어떤 은장의 어른이 전도가 돼서 왔는데요. 하루 올라가시더니 안 나오세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식구들도 많이 인식하고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 읍내에 또 이렇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적은 숫자지만 또 오랫동안 이렇게 집 없이 새빵살이 하다가요 이렇게 집을 갖게 되니까 참 크게 헌신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한 35명 정도 되는데 250평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어렵지만 감당하기로 좀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한 달 전에 건축 설명회를 했고요. 어제도 다시 또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건축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 금액은 어느 정도 들 거다 이제 그런 교제를 했었습니다. 식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계시는데 지역의 작은 교회, 물론 잘 모르는 교회지만은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또 그 힘으로 더욱더 건축이 잘 되고 그곳이 정말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장소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여건이 준비가 돼 있고 이렇게 다 돼 있는 교회 참 많잖아요. 이제 이런 데 와보면 부럽다라기보다도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환경은 이제 좁은 계단을 올라가서 3층까지 가서 작은 강당 나오고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왔고 또 더 나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큰 희생이 있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는데 더 큰 은혜가 또 주어질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이라서 잠깐 거창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진행해 가는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읽었던 내용이 이제 부탁하시는 내용이에요.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주요 두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베드로의 행적이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바울의 행적, 그 모든 행적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그런 행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두 사도뿐만이 아니고 12사도, 그리고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신 이후로. 이제 그 사도들은 모두 떠나갔습니다. 맡겨진 역할을 다하고 주어진 임무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갔어요. 하지만 떠나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그리고 깨달은 많은 성도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명령을 또한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우주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우주에 날려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요? 많은 돈을 들여서 우주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모든 돈을 끌어모아도 한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투자하면 작은 물질로도 한 영혼을 영원한 나라에 옮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성령의 임재라고 해봤습니다. 2000년 전 제 아들과 사도들과 함께했던 그 성령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와도 함께 계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창조할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십니다. 물론 아버지의 역할을 좀 구분해 볼 수도 있고 아들의 역할, 그리고 또 성령의 역할을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학예 수양회나 수양회 때 침례를 줄 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줄 때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아들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요,
아버지가 이루신 창조의 일, 역사의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일들을 믿어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성령은 창조 때부터도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표시해 놓으시고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는 창조할 때도 그곳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잠언 8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도 창조 때에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26절에 와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실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그리고 역사의 과정에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거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넓게 퍼져 살아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민족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이므로 모여서 탑을 쌓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우리가 함께 내려가자.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케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는 성령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나의 신 혹은 내 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미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성령을 보내줄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겁니다. 구약시대에 또 성령이 있었고 신약시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사용할 때도 항상 여호와의 신, 나의 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민수기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니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선지자들, 여기 25절 중간에 그에게 임한 신을,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모세의 능력으로 내렸을까요?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고 이가 나오고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모세에게 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홍해 앞바다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고,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를 내리시고, 모세를 사용한 건 틀림없지만 모세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또한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누구에게도요?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여러분, 성령은 선지자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모세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70장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도 임했고 실제로 일을 맡아서 하는 일꾼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이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간 아주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엄청난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풍년 동안 잘 예비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바로에게 직언을 해요. 그러자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 바로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했지만 여러분,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꿈을 정확히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꿈대로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이 두 번의 꿈을 꿔죠. 한 번은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서 박사와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이 무엇냐 그 꿈을 말하고 해석을 보여라. 박사들이 말하죠.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이려고 그래요. 박사들을 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하나에서 이제 그 꿈을 해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 가면 또 한 번의 꿈이 나와요.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섰습니다. 이제는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 내용을 말해줘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하는 말이에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말한 거지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여러분 성령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다니엘 안에 있었어요. 성령이 있음으로써 그 일을 행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항상 도움의 손길을 들이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출애굽기 3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돛으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의 신은 여호수아 혹은 모세, 요셉, 다니엘 그런 선지자들에게 임했고 또 장로들에게도 임했고, 여러분 또 누구에게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임해서 그 일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4절에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 시편에서는 33편에 공교히 연주했다. 그 말은요 참 아름답게 잘 연주했다 그 말이에요. 연구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연주를 잘한 겁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그 만드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해서 그 일을 도우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가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나의 달란트입니까? 혹은 수년 동안 해왔던 나의 경험과 지식에 어떤 그런 노하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랜 시간 한 가지 일을 해오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기고 경험들이 쌓여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못하면 자기의 경험으로 그 일을 하게 돼요. 자기의 달란트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의 일을 해가는 모든 사람, 모든 지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이 함께하고, 오늘도 찬양대에서 찬양을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참 찬양을 듣다 보면 마음이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마음이 위로가 될 때가 많고 참 그래서 찬양이 감사가 됩니다. 찬양을 오래 하다 보면요,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때요? 잘하게 되죠. 악기를 오랜 시간 연주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어떻게 돼요? 으쓱해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뭘까요? 내가 오랫동안 해와서 내가 많은 수고와 노력과 또 고생을 해서
무언가를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3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음식을 하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가지건 아침에 주차 봉사를 하던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일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일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아요. 하지만 어찌됐건 그 일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에요. 그 일이 크건 그 일이 작건 세상이 어떻게 보건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구해야 할 것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 사소한 일이라서 그런 도움이 필요 없을까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면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보세요. 내가 맡은 일을 작게 생각하면 은혜가 작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나는 작은 일,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크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오랫동안 해왔고 익숙하고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큰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어땠을까? 민족의 영웅, 아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가 떠난 이후에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하는 일도 있겠지만 항상 두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성령의 역사, 더 많은 성령의 역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 주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구하는 마음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넘기셔서 6장 34절,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이고 그를 쫓고. 그리고 11장 29절, 사사기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고 온니엘에게도
그리고 기드온에게도 입다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도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제 압제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꾼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사소한 일입니까? 내가 집안에서 아내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또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감당할 때도 사자들만 큰 일이고 우리가 감당한 일은 작은 일이에요. 우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근데 때때로 그 일을 잊고 살아요. 아내로서의 역할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사자보다 이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이제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아스글론에서 이제 내려가는 길에 젊은 사자를 하나 만납니다. 그리고는 염소 새끼를 찢은 같이 그 사자를 찢었어요. 그리고 딥나에 내려가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들에게 하나의 수수께끼를 냅니다.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너희에게 옷 30벌을 줄 것이고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옷을 30벌을 내라. 이 사람들이 이제 삼손의 아내를 괴롭게 해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풀게 됩니다. 이 삼손은 이제 분노해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요. 사사기 14장입니다. 14장 19절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약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자기의 아내 된 여인을 괴롭혀서 수수께끼를 풀어가지고 이제 삼손이 분노했고 30명을 쳐 죽이고 이제 옷을 주고는 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장인이 그 삼손의 아내 되었던 여인을 그 친구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서 삼손이 그 아내를 데리러 왔더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밀밭을 다 태웠습니다. 이 일을 행한 일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손의 장인과 아내 되었던 여인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삼손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곤란을 겪게 생겼어요. 삼손에게 내려와라. 너희가 나를 해치지 않으면 내가 가겠다 해가지고 삼손이 결박되어서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15장 14절 사사기 15장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뜰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무더미 두 더미를 쌓았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마네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리고 목이 말라서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자의 셈이 바로 에나꼬르예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신은,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면 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죄 가운데 가면 그 신이 떠나기도 합니다. 삼손은 또 여인을 찾아갑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이에요. 이 들릴라라는 뜻이요, 나약한, 연약한, 또 다른 뜻으로는 쾌락, 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품에 누워가지고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여러 번 묻는 가운데서 결국은 자기의 비밀을 말하고 말아요. 그리고는 머리가 밀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삼손은 자기에게 여호와의 신이 떠난 줄을 모르고 뛰쳐나가다가 결국은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돼요. 16장,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전과 같이 나가서 내 몸을 떨치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그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구나. 이런 구약에서의 성령은 임재하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도 말하기를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근심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시기도 하고 근심하시기도 합니다. 순종할 때는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역사하시고, 불순종할 때는 성령이 떠나기도 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가 떠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 여러분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구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에 뽑히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왕으로 추대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울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느냐라고 해서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무엘상 11장에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한 야베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길르한 야베스가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니까요,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우리가 너희 오른눈을 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오른눈을 빼고 너희가 우리를 섬겨라. 그래서 야베스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1회의 기간을 달라고.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이제 자기 동족에게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암몬 사람과 싸워서 전쟁에 이기게 돼요. 왕으로 추대될 때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임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무엘이 이레를 기다려라 라고 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했지만 좋은 것을 남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한때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암몬 사람 나하스를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교만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이 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되죠. 다윗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던 다윗도 하나님의 성신을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많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약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 강하게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뭘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질 것이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랬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의 죄도 드러났고 다윗의 죄도 드러났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이래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그런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앞에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거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더 이상 왕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15장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왕의 위를 빼앗길 것이다, 더 이상 왕 못한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데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사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허물이 드러났지만 여러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삶 속에서 가장 큰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예요. 그 죄가 1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그때 했던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부탁하는 게 뭐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전도서에 보면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수는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킨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권자가 분노를 일으키고 그러거든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리고 공순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허물도 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의 성신이 내게 떠나지 않기를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여러분 공순한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다윗은 참 겸손한 왕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에서 앞에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보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딱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으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손이 어떻게 돼요? 이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인간들은 자기의 어떤 그런 권위, 자기의 명예, 자존심 그런 걸 지적받으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그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는 공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공순히 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구약의 성령은 임재하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아니면 여러분 성령이 크게 역사하지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될 수 있어요. 줄어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회,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는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의 모양은 다 다를 거예요. 내 삶이 어떠한 모습이냐에 따라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주의 성신의 도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쓰시는데 더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주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내일부터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성경 강연회가 있습니다. 외부 강사 어머님이 계속 오셔가지고, 그래서
뭐 전부터 계속 모임 가운데서 기도 부탁하고 다시 찾아가서 입술 열고 그때 반대 받았지만은 거절했지만 다시 찾아가고 그래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 명단에 올려주셨어요. 확답을 못 받은 분도 계시고 확답을 받은 분도 계시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간절히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역사. 작은 교회지만은 1년에 집회가 이제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집회 때마다 딱 한 사람씩만 구원받고 나오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작은 교회가 아마 이렇게 청주같이 큰 교회는 한 명 구원받아 가지고는 잘 표도 안 날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집회 때만 딱 한 명만 구원받고 남아도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남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할 때도 많고. 그래서 집회 때마다 정말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는 목적도 있고 우리가 교회당을 위해서 크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우리의 희생이지만 그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다. 그 도움을 구하는 손길을 저희가 마음에 갖는 겁니다. 이제 성령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고 17절 끝에도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느 종파에서는 이 보혜사를 뭐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보혜사는 그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보혜사는 곧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보혜사 위로자다 혹은 대언자 혹은 중보자 돕는 자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한 역할이 이제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을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언제인 것 같아요? 당연히 구원받을 때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령의 도움을 받았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비참한 죄인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이제 내주에 계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 각자에게 다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만약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랜 세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식구들 모든 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의문이 돼요. 우리가 간혹 수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청주에 많은 식구들이 계십니다. 정말 이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그거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확증해 봐야 돼요. 간혹 수요 말씀이 그러죠. 한 95%는 될 거라고. 만약에 그 5%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요, 여러분, 이것처럼 심각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연의 집회 말씀은 새로운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죄사함을 얻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지만 성령의 충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제에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점점점 받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말씀과 멀어지고 모임과 멀어지고 봉사와 멀어지고 있다면요,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 겉모습은 함께하고 있지만 혹 내 마음에서 멀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더 충만한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분 속에 혹은 저분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지. 그래서 신약의 여러 성경에서는 성령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는,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나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아, 성령이 계시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더 알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는 16절에 중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을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 또 누가복음에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에요. 복음의 불이고, 그래서 성령을 불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 여러분 성령의 물이에요.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도장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성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방언으로 성령을 설명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성령이 임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방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도 있고 외국의 언어로 된 방언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각국에서 모여드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고 자라서 한마디로 유대말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를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2장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는데 바람같이 임했다고도 했고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방언으로 임하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언의 말씀을 듣고 그 뒤에 보면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제자의 수를 더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부를 구해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단을 쌓고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내어주는 모습이 여러분 누구 모습 같아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삭은요? 이삭은 힘이 없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그 제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려질 처지에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 모습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 제단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에셀이 가서 리브가를 아내로 이삭에게 인도합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삭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삭에게 인도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의 모습, 이삭을 성자 예수님의 모습, 엘리에셀을 성령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는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일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절 더 보시면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엘리셀도 아브라함의 뜻을 리브가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번은 수요 말씀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신부를 예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하는데 쓰임 받는 것이 이제 성령의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성령은 또 바람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바람 눈에 보이지 않냐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보이냐 그랬더니 나뭇가지가 왔다 갔다 한대요. 나뭇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람의 역할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바람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바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피부 가운데 시원한 바람을 느끼기도 하고. 뭐냐면 여러분 바람은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바람이 없는 고요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바람은 가지를 날리고 낙엽을 날리고 먼지를 일으키기도 하고 뭔가 흔적을 남기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간혹 상담을 통해서 여쭤보면 복음을 정확히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속죄까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런데 교제는 잘 안 나오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삶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들어서 복음은 정확히 알아요. 아무리 복음을 정확히 말하신다 할지라도 구원 받으셨네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삶의 변화가 구원을 확정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 성령은 끊임없이 그 마음을 두드려요.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은요, 반응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내 삶에서 만약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지. 성령의 역사 중에 한 가지가 어떠한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성령이 주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계속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는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30년, 4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꼭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반복해서. 어떠십니까? 혹시 새로운 가르침이 있던가요? 그동안 못 들어봤던 새로운 가르침.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수요 말씀 시간에 그 말씀을 들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다들 암송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어떠한 아픔도 어려움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잘못 들으면 그냥 알던 말씀 들은 거예요. 알던 말씀. 여러분, 알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떠한 변화를 줬는가요?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제 마음속에서 더 와닿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정말 형식적일 때가 많아요. 우리의 기도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알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요, 어때요? 마음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삶의 변화가 조금씩. 어떠십니까? 변화가 확 옵니까? 정말 변화가 더디게 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남 볼 거 없어요.
우리 남편 보니까 변화가 더디더라. 그렇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 봐요, 자기. 얼마나 변화가 더딘지 몰라요.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기도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저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예?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어야 될 모습이구나. 예? 여러분,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그냥 알던 말씀 들은 거예요. 또 똑같은 말씀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한번 보세요. 내 삶을. 예? 과연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 분명히 들어와 계시면, 성령이 임재하면, 여러분, 성령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역사예요. 더디지만, 적지만. 예. 예. 이 말씀에서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한 번은 그 외국의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통화하면 보통 몇 분 해요? 몇 분? 뭐 특별한 주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한 3분 합니까? 저도 이제 아버님께 이렇게, 아버님 멀리 계셔가지고 전화를 하면요 3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인데. 식사하셨어요? 어디세요? 뭐 하고 계세요? 어디 아프신 데 없어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한 1분, 2분 했어요. 그리고는 그래 끊자, 툭 끊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는데요, 2시간을 통화했어요. 2시간을. 남자들이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을까요? 네, 제가 많이 했을까요? 목사님이 많이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 계시니까요, 교제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상황들, 물론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도 해주시고 선교 발표해 주시고 저희 식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저도 제 이야기를 하고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선교사님이 정말 교제를 그리워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아니 2시간 동안 뭔 얘기를 해요? 2시간 동안 남자가. 예? 그런데 목사님 얘기들 듣고 저도 얘기를 하고 교제가 그립구나. 예. 여러분, 성령은 정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갈구하게 되고, 교제가 없으면 교제를 갈구하게 되고, 기도를 못하고 있으면 내 스스로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요 성령의 변화로 주는 거예요. 예. 과거에 눈에 보이게 역사했던 성령, 지금은요 교회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더하시고, 그리고 개인에게는 여러분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내 안에 따라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잘 압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울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이 있으면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기도하면 뽑혀서 바다에 심기울이라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돼요? 물론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우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생겨요. 세상에 뿌리를 받고 있던 사람이 세상에서 뿌리가 뽑혀서 여러분 말씀 안에 심겨지고 교제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하나만의 믿음만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서 가나안에 심으셨어요. 루시라는 여인은 모압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베들레헴에 심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심겨져 있다가 이제 주님 안에 심겨진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따라서 변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가야 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지 않습니까? 이 한국에 있는 232개의 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1000개가 넘는 수많은 교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주관이 다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란 것을 위해서 하나로 되어가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지 않고 내가 있는 교회당만 바라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서만 바라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게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뜻을 맞춰 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내려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셔요. 다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요, 여러분 내 몫이에요. 내가 내 삶을 더 정리하고 세상 것을 버릴 걸 버리고 끊을 건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가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더 귀한 자녀로 사용해 가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역사했던 그 성령,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제자들 가운데 역사했던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임이 틀림이 없지만 내가 내 위치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또 귀하게 쓰임받는 지체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배운 많은 사도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각자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지체를 들어 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가도록 또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